사람은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죠. 내가 인식하고 있든 또 모르고 있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해서 속한 공동체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속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너무 익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한 화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 그림의 소재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이 화가는 제일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예배당에 한번 가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기쁨과 희망에 젖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다음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화폭에,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다음 날에는 금방 결혼한 듯한 아름다운 여인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어봐요. 보아하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은 그거야. 사랑이 제일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화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만족스러워하는 그녀 속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화가는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 군인이 피곤한 기색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군인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어요. 군인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지요. 바로 그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이 화가는 다시 화폭에 그림을 그립니다. 한 시골에 무르익은 곡식으로 덮여있는 들녘에서 한 농부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화가는 좋아하며 만족해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그 그림을 보니 처음에 느꼈던 그 만족은 사라져 다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를 찾아 집을 또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화가는 실망만 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두 팔로 나와 자신들의 아빠를 안고 반갑게 맞으면서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음성으로 여보 이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 집안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려는데 이 화가의 아내가 자, 우리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화가의 머릿속에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와 사랑, 그리고 신앙과 평화를 보고 그렇게 애써서 찾던 그림의 소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그것은 바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학자이고 또 시인이고 기독교인이었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막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에 돌아와서 편안한 안식, 행복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만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의 손을 붙잡고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손에 신부의 손을 옮겨주듯이 아담의 손에 하와의 손을 옮겨주었습니다. 아담은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사람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뭔 뜻이겠어요? 이 말은 한국의 예전에 어느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표현을 빌리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와를 인도하여 아담에게 주심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가정을 깨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부가, 가족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다, 또 틀리다, 이 말의 의미가 틀린 것 아시죠? 다르다와 틀리다.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너와 내가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재밌는 이야기로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털이 많다. 둘째,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 셋째, 시간 내서 놀아줘야 한다. 넷째,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다섯째,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한다. 좀 공감이 되세요? 다음은 남자가 강아지보다 좀 편한 점이에요. 첫째, 돈을 번다. 둘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셋째, 약간의 난이도 있는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넷째, 혼자 두고 놀러 다녀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남자보다 좋은 이유도 있어요. 첫째, 2마리를 함께 키워도 뒤탈이 없다. 둘째,
강아지의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이유 없이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면서 반겨준다. 이번에는 남자들이 공감할 만한 고양이와 여자의 공통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세수를 잘한다. 둘째, 배고프면 혼자 챙겨 먹는다. 셋째,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한다. 넷째, 열받으면 할킨다. 다섯째, 하루에 12번도 더 삐진다. 여섯 번째, 변덕이 죽 끓는 듯한다. 그리고 여자가 고양이보다 편한 점, 첫째, 밥을 할 줄 안다. 둘째, 데리고 다녀도 재채기 하는 사람이 없다. 셋째, 나의 분신을 만들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여자보다 좋은 이유, 첫째, 목만 쓰다듬어주면 행복해한다. 둘째, 무섭고 징그러운 쥐를 잡아준다. 셋째, 꼬리만 밟지 않으면 조용하다. 넷째, 여자는 종일 잔소리를 하지만 고양이는 종종 애교를 부려 심심하지 않다. 다섯째, 처갓집 개도 날 무시하는데 고양이의 어미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남자와 여자는 개와 고양이만큼이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 인정하면 소통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이 왜 작지만 소중한지, 그런 공동체인지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소중한 첫 번째 이유는 가정생활이 경건생활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생활이 경건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 즉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와 또 한인교회 시급하게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원론적인 인식입니다. 이원론적인 인식.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역이 여기 있고 또 가정생활의 영역을 따로 두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인식이에요. 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신앙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르지 않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예배죠. 하지만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예배를 분리해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잘못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예배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또 직장이, 또 학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으로 들어오기도 싫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조차 스트레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은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기초가 돼요? 교회 생활의 기초.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고 곧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과 집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즉 가정의 생활이 교회의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은 희생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목사는 가정을 돌보사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로지 교회만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안일들과 가족들은 무시한 채 교회 와서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신방하고 전도해야만 신령한 목사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다 신령한 일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해야 신령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는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면 은혜라는 말을 끌어다가 목사는 세상에 필요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안 좋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다, 신방이다 하면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내가 사라졌어요. 식탁에 가봤더니 나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밥들 알아서 먹고 학교도 알아서 가라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일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생각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신경을 써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소중한 세 번째 이유는 가정이 사회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성을 잘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어리광 다 받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스스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옳은 말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뭐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합니까? 좋은 말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살아갑니까? 자녀들이 안 그래요. 분명히 좋은 말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소리예요? 아니, 어떤 소리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그런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닮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부모를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그대로 사회에서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생활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창설자이자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자신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막 뛰어놀던 그 밭 한가운데에 지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그의 집에 방문한 한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품위에 맞게 다시 건축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는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그가 80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특별히 이민자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직장뿐 아니라 나라 그리고 교회까지도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인생의 계획도 세우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김홍식 씨가 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완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대신 행복한 가정은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또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이거 없으면 다른 것 다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꿈과 소망이 넘치고 해도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 천국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가정은, 최초로 만드신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되고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